연중제 19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대성교구 대화동 성당 김재덕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갈릴레아를 떠나 요르단 건너편 유다 지방으로 가셨다. 찬미예수님, 대전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재덕입니다. 용서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찢어놓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는 삶은 신앙인의 삶 안에서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왜 용서하기 힘들까요? 왜 용서를 못할까요? 신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 그리스 말로 용서하다는 아피에미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용서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지나가게 하다, 떠나가게 하다, 보내주다 등의 사전적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가 나에게 잘못한 죄, 나에게 준 상처와 아픔을 붙들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와 상처와 아픔이 내 마음 안에서 지나간 것이 되게 해버리는 것, 떠나보내버린 것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용서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왜 용서를 하지 못하는가? 왜 용서하기가 힘든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와 아픔을 계속해서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 또한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10,000달란트는 상상을 할 수 없는 돈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지금 화폐 단위로 환산해보면 약 6조 원이 되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왕으로부터 탕감받은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지금 돈으로 약 1,000만 원을 빚진 자신의 동료를 붙잡아 감옥에 가둡니다.
왕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자비와 용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이 받아야 할 돈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왜 용서를 해야 하는가?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는가? 죄와 상처, 아픔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누군가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될 때 삶을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용서해 주신 하느님의 자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까지도 하느님의 자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손익을 계산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삶의 경험 안에서 답을 찾는 삶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믿음이 보태어진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포기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순간 하느님 안에서 답을 찾고 하느님께서도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게 될 때 하느님의 은총은 우리의 삶 안에서 빛을 내게 됩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죄와 상처, 아픔을 붙들지 마시고 그분 말씀을 붙들으십시오. 그렇게 될 때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똑같이 복수해주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내 영혼을 계속해서 파탄으로 몰고 가는 용서하지 못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하느님의 자비를 자주 바라보는 하루가 됩시다. 이웃이 나에게 저지르는 실수, 잘못, 죄가 찾아오는 순간마다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을 기억하며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는 하루를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이런 말은 하느님의 자녀, 신앙인의 삶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 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하느님 은총이 가득한 하루를 보내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아멘.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의 천주교 대전교구 대화동 성당 김재덕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재덕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